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1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성경에서 부활의 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뭐라고요? 부활의 장. 사도 바울은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해와 달과 별, 하늘의 천체들을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부활이 단순히 이 땅에 똑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존재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또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걸맞는 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어떤 거요? 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때에 부르신다라는 거죠. 마치 밤하늘의 수많은 별이 제각기 다른 빛을 내며 우주를 수놓듯이 우리의 부활 역시 저마다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상급으로 빛나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빚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단 한 명도 똑같지 않은 주님의 걸작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시작. 하나님의 걸작품.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거죠. 이 별의 영광에 대한 약속은요 단순한 먼 미래의 이야기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각기 다른 빛을 내듯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중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수십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손에는 뭐가 있죠? 지문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나하고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납득은 되지만 전 세계에 나하고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다. 정말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목소리도 없고요. 그리고요 가장 나를 드러내는 게 뭘까요? 바로 웃음소리예요. 웃음소리.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은 나에게 언제나 그 웃음이 있죠. 근데 이 웃음소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증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코 가난이나 원수 혹은 세상의 시련에 질밥히도록 지음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패할 수도 없고 세상에 끌려다닐 수도 없고 원수에 속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특별함을 통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하나님의 그 세심한 만지심도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굳이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이 모든 믿음의 선포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말로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특별한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는 순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 가운데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그저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돈 번 거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 땅에 사서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도의 권세를 가진, 이스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별임을 아는 자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근원적인 평안을 소유하고 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거를 어떻게 붙잡느냐의 것이에요. 내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말씀이라면 나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심령에 말씀을 심기기만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죠. 이 진리를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은 바로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나를 특별하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 예수의 빛, 성령의 능력의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비추는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죠. 오늘을 비추는 영광의 통로가 되자. 시작. 오늘을 비추는 영광의 통로가 되자. 한 번 더 시작. 오늘을 비추는 영광의 통로가 되자. 아멘. 누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가 되는 것. 우리 참 은혜로운 교회 모든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장차 올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에 닿은 예술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술작품. 예술작품이 뭐예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가 지은 그린 그림, 예를 들어서 피카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카소 그림이 보면은 그게 멋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게 뭐지? 애들이 낙서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림을 저렇게 그리지? 이렇게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차이죠? 그 그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 도둑이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했는지 이 도둑이 한밤에 물건을 훔치지를 않고 백화점에 들어가서 밤새 가격표를 바꿔 놓았대요. 그 매장에 있는 가격표를 다 바꿔놨는데 아침이 됐습니다.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앞불싸, 아침에 문을 열고 4시간이 지나도록 직원들이요, 물건의 가격표가 바뀐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요, 밤새 그렇게 가격표를 바꿔놓고 아침에 당당하게 백화점에 들어와 가지고 그 저렴한 가격으로 매겨진 값어치 있는 물건들을 싹 다 사갔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도요,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조차 그냥 매겨진 숫자를 보고 물건의 가치를 보는 거지 그 옷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몰라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원수 마귀는 가격표를 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가치를 몰라보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뒤죽박죽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세상은 돈과 권력, 명예가 최고라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녀들의 인격과 성품에는 가치를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결국 돈만 쫓는 인생이 되게 만들더라는 거죠. 자기에게 한이 되어서 내가 없는 그 돈을 내 자식들이라도 많이 벌면 좋겠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돈을 벌어서 잘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돈만 쫓는 인생은 마지막에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마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날에는 또 뭐죠? 외모가 최고라고 말해요.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겉만 꾸민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방구석에 요강 단지를 치우지를 않고 방 청소만 열심히 하는 거는 잘한 일이에요?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이죠. 그 요강을, 썩은 내가 나는 요강을 치워야 돼요. 한마디로 1,000원짜리를 1억짜리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게 오늘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생명 있을 때, 너 목숨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내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신을 죽여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만한 건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격표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아무리 가까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모든 허물을 다 알고 있는 관계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부터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아무리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듯이 저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야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없으시지만 그 죽으심과 부활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좋아해요. 십자가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생각이 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는 거, 나에게 그만한 가치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 그걸 내가 온전히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더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빛 아래만 서면 바로 나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가, 피곤해도 힘들어도 마음이 무거워도 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가치를 내 안에서 발견해야 되니까요. 그 예수님의 빛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는 것, 내가 살아났듯이 영혼을 살리는 게 돈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모보다는요 내면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된 가치를 바로 세우는 힘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거죠. 세상은 약하면 못하는 줄 압니다. 세상은 약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믿음 안에서는 약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스스로 긍정의 선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함이 나를 방해하지 못한다. 시작. 약함이 나를 방해하지 못한다. 한 번 더. 시작. 약함이 나를 방해하지 못한다. 약함이 능력의 통로가 된다. 시작. 약함이 능력의 통로가 된다. 한 번 더. 시작. 약함이 능력의 통로가 된다. 아멘.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약점이 아닙니다. 내 약점이 보인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내가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를 비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요, 약해서 안 된다, 내가 이게 약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본질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세상에 어울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습관적으로 약자와 강자를 나눈다는 거죠. 강자와 약자를 왜 나눌까요? 그거는 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우리가 때로는 남들 판단할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로 강한 자는 교만할 수가 없고요, 예수로 약한 자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강하다고 그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할수록 겸손한 사람. 예수 안에 연약함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영적 타락을 막는 치유력이 있어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여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머문다는 말은 뭐냐면 장막을 친다는 겁니다. 장막. 이 장막을 친다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다는 뜻이에요. 약할수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에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더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별처럼 빛날 그 영광을 오늘 나의 삶에서 미리 맛보며 성령님과 함께 그 기쁨과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광스러운 별이라는 것,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우리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별은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별은요, 해가 뜨겁게 빛날수록 별은 빛나게 돼 있어요. 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더 밝은 빛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드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